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이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의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하리라.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명이 너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의 연구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너무 좋네요. 그렇죠? 10월에는 날씨가 좋으면 일을 또 많이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밭에 가니까 막 풀이 너무 많더라고요. 네. 저도 어제 풀을 뽑아봤는데 힘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좋은 일기를 주시고 또 귀한 말씀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으로 잘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를 안 읽었죠. 한 장을 넘기셔가지고 두아디라 교회부터 살펴보겠습니다. 2장 18절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가라사대 내가 너 사업가 이 두아디라 지역에는 면약, 목화, 염료 이런 것이 발달되었죠. 우리 사도 바울을 돕는 자수장사 루디아가 이 두아디라 사람이죠.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자그마한데 제일 길게 적어놨어요. 제일 길게. 그러나 내게 책망할 것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하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깨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하면서 이세벨 자칭 선지자라 하면서 이세벨의 여자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한국 교회 이런 사람 많죠. 여자들 자칭 선지자라 그러면서 기도원을 지어놓고 돈 받고 기도해주고 예언해주고 그러죠. 이 교원들을 쫓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12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한도다. 볼저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요. 침상에 던진다고 뭐 누자라 그 말이 아니고 병상에 던지겠죠. 병상에. 또 그로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치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다른 게 아니고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굳게 잡을 것이 뭐냐? 자칭 선지자 이세벨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라는 겁니다. 28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거를 깨뜨린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여기서 새벽별을 주리라. 그것은 어떤 학자는 예수님 자신을 주리라 이렇게 번역하죠. 누구에게?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사람, 이세벨의 교훈을 쫓아가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새벽별, 모닝스타를 준다는 거예요. 모닝스타. 29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아디라 교회는 참 연약하죠. 조그만하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면 철장으로 질그릇 깨뜨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제 3장입니다. 오늘 본문이죠. 사대 교회입니다. 사대 교회는 칭찬이 하나도 없어요. 질책만 있습니다. 근데 그 시대 사대 교회는 교회의 기능이 많이 되어 있죠. 교회 조직도 있고 건물도 있지만 교회로서 사회적 영향을 끼치거나 그런 게 없어요. 그냥 죽은 교회죠. 살았다 하는 이름은 있으나 실상은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죽은 교회라는 거죠. 근데 사대 지역이 터키거든요. 사르디스라 그러죠. BC 6세기경에는 굉장했어요. 굉장했는데 리디아 왕국이라고 굉장했거든요. BC 6세기경. 그때는 마지막 왕 크로이소스라는 왕이 있어요. 이 왕은 부자의 대명사였어요. 누가 부자처럼 산다 그러면 크로이소스만큼 산다 이럴 정도예요. 대단했거든요. 근데 고레스 왕에 의해 정복당함으로 인해서 이 사대가 멸망하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은 도시나 가문이나 기업이나 교회나 보면은 점점 약해져 가지고 교회가 죽은 것이 되죠. 약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죽은 정통보다 이단이 낫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학자들도 있어요. 이단은 아직 살아있죠. 살아있으니까 계도를 변경해가지고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그럼 죽은 정통은 죽었기 때문에 마귀도 역사 안 합니다. 그게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자기네들 정통이라 그러면서 예수님 보고 예수님이 정상인데 이단 취급하죠. 나사렛 봐라 그러면서 이단 취급하잖아요. 또 유대교인들도 바울 보고 이단, 나사렛파 이단 개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사대교회가 보면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었다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죽었는데 그래도 몇몇 사람이 자기 신앙을 합당하게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신앙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런 교회입니다. 3장 1절 사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 일곱 별은 무엇이냐 하면 일곱 교회를 섬기는 교역자고 보고 이야기한 거예요.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믿음을 아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행위를 본다는 거예요. 행위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믿음이 좋은 사람은 행위로 바르게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근데 또 가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죠. 그렇죠? 행위를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면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보시죠? 일곱 금촛대 사이로 걸으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너 행위를 아노니 너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사대 도시도 죽고 교회도 죽어버렸죠. 그래서 도시와 교회는 같이 갑니다. 같이 가요.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뭐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교회는 그래도 성장하죠. 시골 우리 교회처럼 시골 교회는 계속 낙후되어 버리잖아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도시가 부흥하면은 교회도 부흥하고 성장하고 도시가 성장하면 교회도 부흥하는 거예요. 도시와 교회가 함께 가는 거예요. 근데 사대 교회는 이 도시 자체가
죽어버렸다는 거죠. 멸망했으니까. 2절입니다. 너는 일깨워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그래도 남은 게 있으면 그거라도 가지고 좀 굳게 지키라는 것이죠.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믿음이라 이야기하지 않고 행위라 그러죠. 행위를 이야기합니다. 행위가 믿음이 있는 행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러므로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야. 처음에 예수님을 믿고 진리를 받아들일 때 너 심정이 어떻게 했는가? 그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고 내 하나님 앞에 너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니 그러므로 너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을 때 그 진리를 받아들였을 때를 생각하며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초심으로 돌아가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라. 또 지켜 회개하라는 거예요. 잘못된 게 있으면 회개하라는 것이죠.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너게 임할는지 너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느 시에. 근데 그 시대의 배경을 좀 보면은 사대교회는 지금 성지순례 가면은 다 무너져가지고 조그마하게 교회가 허술한 거예요. 기둥 몇 개 있고. 그런데 그 옆에 키벨레라는 여자 신상은 엄청 큰 거예요. 기둥이 막 아름드린 기둥이 있고 막 너무 큰 거예요. 그 기둥이 서 있어요. 무너졌지만. 근데 키벨레 여신 이 신전은 굉장했어요. 그때는 제우스의 딸이라고 그러면서 그랬거든요. 크로소스의 아내라고 그러면서 그런 여신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 소수가 있고 또 연약하잖아요. 건물도. 그래서 그때 당시에 믿음을 가진 사람들, 믿음이 있다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냐면 이중적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중성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쪽 사람들과 어울리려 하면은 키벨레 신전에 가기도 하고 또 주일날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극소수겠죠. 소수가. 그래서 참 진리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앞에 합당한 신앙을 가진 사람은 몇 명뿐이었다는 겁니다. 몇 명.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이런 사람들은 키벨레 신전에 가서 제사도 드리지 않고 거기에 가담하지 않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낸 사람들이겠죠. 이 몇 명이 너희에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이기는 자 몇 명이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생명책이라는 단어가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한 8번 나오고 그 다음에 여호와의 책, 그죠? 그냥 책 이래가지고 한 12번 정도 나와요. 근데 생명책 이름이 이 계시록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제일 많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고 기록되지 않는 사람은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대교회 몇몇 사람만 그래도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이겨낸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입니다. 6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니라 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들은. 그래서 이런 말씀을 계속 이야기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냐면 모든 시대, 모든 교회, 모든 성도, 교회를 섬기는 모든 교육자 전부 다 이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죠? 계시록 1장 9절에서 내 본 것과 1장이 지나갔죠? 이제 있는 일은 2장 3장이에요.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부터 이제 앞으로 장차될 일을 사도 요한에게 보여주거든요. 이야기가 이렇게 진행되거든요. 그래서 모든 시대 모든 성도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일, 요 7교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칭찬과 책망이 나오거든요. 이걸 항상 보고 신앙을 점검하는 거예요.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읽어보시고. 그렇죠? 이제 7절에는 빌라델비아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렇게 말씀하시죠. 빌라델비아 지역을 좀 알아야 되겠죠. 빌라델비아 지역은 칭찬만 받은 교회예요.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근데 빌라델비아 이름이 뭐냐 하면은 행제를 사랑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 빌라델비아 도시가 행제를 사랑하는 도시다는 것입니다. 근데 도시가 역사가 깊은 것이 아니고 짧아요. 신생도시입니다. 신생도시. 신생도시에는 교회가 또 부흥하죠. 성장하고. 왜 그러냐 하면은 신생도시는 우호적이고 개방적이라는 거예요. 우호적이고 개방. 근데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그 반대 말은 뭐예요? 폐쇄적이고 보수 꼴통이라 그러죠. 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적이라고 무조건 뭐 다 개방하는 거 이거 안 좋죠. 오늘 미국 교회 보세요. 미국 보세요. 무조건 뭐 우호적이라 해가지고 다 받아들여가지고 큰 문제였잖아요. 귀신도 받아들이고 우상도 받아들이고 뭐 다 좋다. 종교 다원주의, 종교 통합주의. 심지어 조엘 오스틴이 승리는 몰몬교도 건전한 기독교다 그러면서 평가하면서 다 받아들였잖아요. 잘못인 거예요. 너무 우호적 잘못된 거죠. 그래서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진리 안에서 사랑하면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가톨릭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이것저것 다 받아들여가지고 다 해봤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변질됐잖아요. 변질. 그래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 도시일수록 이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래서 빌라델비아 교회는 역사는 짧은데 예수님을 위해서 선한 싸움을 가장 오래 한 교회입니다. 오래 하다가 AD 1391년 오스만 투르크 제국에 의해서 멸망하죠. 빌라델비아 교회가 멸망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고 교회가 참 알곡들이 많이 있지만 정치가 잘못되면 교회도 잘못된다는 거예요. 정치가 잘못되면 이런 것을 볼 수 있죠. 7절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신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이시죠. 볼지어다 내가 너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너희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너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참 알곡들이 모인 교회겠죠.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켰다는 것입니다. 9절 보라 사탄의 해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 몇철 내게 주어 저희로 와서 너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였다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도 그 자칭 유대인을 하면서 그 유대인들이 따라와가지고 속을 쓰겠는가 봐요. 쓰겠는데 그 몇 사람을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줘가지고 그 사람 유대인들이 그죠? 내 발 앞에 절을 하게 했다 그랬죠. 그래 유대교를 믿는 사람들을 굴복시켰다는 이야기입니다. 10절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선저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 해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환란 전 휴거라고 우깁니다. 지금까지 요 잘 보셔야 되죠. 시험의 때를 면하게 했다는 이거는 종말론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읽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상관이 없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를 섬기는 교육자 성도들에게 해당한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 11절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빌라델피아 교회는 지금 가진 금에도 면류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책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칭찬을. 이 가진 면류관을 그대로 지켜라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금 하는 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이걸 지키는 거 쉽지 않죠. 파지, 그죠? 지키는 거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라는 것이죠. 12절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고, 기둥은 뭐 집이 있으면 영원히 있는 것이죠. 기둥이 되게 하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기둥같이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13절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잘 들으세요. 14절 이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안티오코스의 2세가 세운 도시거든요. 안티오코스 2세가. 그래서 왜 라오디게아로 이렇게 이름을 지었냐면은 안티오코스 2세 아내가 라오디게입니다. 자기 아내 이름을 따가지고 이 도시를 이름 붙인 거예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돈이 많아요. 너무 돈이 많아요. 돈이 많으니까 막 큰 도시를 이루는 거예요. 굉장합니다. 지금 무너지는데도 계속 발굴하고 있잖아요. 엄청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를 안다 그러죠. 또 믿음이 아니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만나교회를 보시고 만나교회도 보고 내가 너 행위를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그렇죠? 아노니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믿음이 미지근하다는 거예요. 아니하도다. 너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뜨뜻미지근한 거예요. 왜? 돈이 많으니까. 하나님을 절박하게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돈이 너무 많으니까 돈이 하나님인 거예요. 돈이. 그런 상황이죠. 16절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토해버린다는 거예요. 이 지리적으로 봐도 풍토와 문화를 보면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서 위쪽으로 20km만 올라가면은 그죠? 골로새 지역이거든요. 골로새 그 디산 3,000m가 넘는 큰 높은 고지에서 겨울에 얼었던 얼음물이 내려와요. 눈이 녹아 내려오는 얼음물이. 그 찬물이 내려오죠. 또 라오디게아 서쪽에 13km 가면 히에라폴리스가 있어요. 거기에는 막 온천이 솟아난 거예요. 그 물이 내려오다가 이 라오디게아 지역에 물이 합쳐지는 거예요. 그 물이 어때요? 뜨뜻미지근하겠죠. 그 신앙도 그렇다는 거예요. 신앙도 그렇다는 거죠. 우리 북한 보십시오. 우리 이북 사람들은 어느 지역인가 모르겠어요. 아이를 낳으면 얼음물에 엮는다 그랬죠. 얼음물에 엮어가지고 아이가 안 죽으면 애를 키우는 거예요. 그만큼 독하게 강하게 길러요. 그렇게 기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의 영락교회 가면은 이북에서 오신 그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어르신들한테 물어보면은 그때 남한에 내려오니까 남한 사람들이 그렇게 무식하더랍니다. 영어도 모르고 수학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아주 막 무지랭이라는 거예요. 무지랭이. 그때는 평양을 어떻게 했어요? 동양의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단했습니다. 그때는.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뭐 하면 확실하게 하죠. 공산주의 보세요. 뭐 칼 막스가 쩔쩔맬 정도로 하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냉철하다는 거예요. 냉철.
그리고 우리 믿음도 냉철하고 쫙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너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자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죠. 뭐 아쉬운 게 하나도 없으니까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겉으로는 물질이 풍족하고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나 하나님께서 보시는 어때요? 영적으로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보니까. 그리고 라오디게아는 뭐가 유명하냐? 안약이죠. 안약하고 기약이 유명해요. 그 안약하고 기약이 유명하면은 그 안약을 갖다가 눈에 좀 발라가지고 눈먼 거 눈이 뭐라고 되겠나 니가? 발라가 성경 좀 읽으라고요. 눈을 좀 떠가지고. 그리고 벌거벗었다 그러죠. 옷도 크리미탈 있죠. 크리미탈 새카만 거 모피옷 있잖아요. 이게 유명했어요. 라오디게아를 다른 이름으로 트리미탈 그만큼 유명했거든요. 물질적으로 그렇죠. 옷을 그래 입으면 뭐합니까? 영적으로는 옷이 없어가 벌거벗었다는 거야. 옷이 무엇이죠? 선한 행실이잖아요. 선한 행실이 없다는 것이죠. 선한 영적으로 볼 때는 눈이 멀었고 영적인 옷 선한 행실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것이죠.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믿음이죠. 믿음도 불시험을 이기는 금처럼 연단하는 거예요. 사서 부유하게 하고 또 흰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시커먼 그 트리미탈 그런 옷 입지 말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맞이하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에게 흰옷, 흰돌도 주잖아요. 그죠? 흰옷을 제발 입어라.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또 네 눈에 좀 발라는 거야. 안약을 사가지고 눈에 발라가지고 좀 보게 하라는 거야. 보이게. 눈먼 거지 그렇게 입지 말고. 그 말이죠. 그래서 이런 말씀도 그 지역 특성의 정서에 연관된 말씀을 가지고 교훈하십니다. 연관된 말씀을. 19절 우리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너가 열심을 내라. 해결하는 거예요. 열심을 내야 열심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야. 맨날 나태하고 뭐 그렇게는 계속 나태해지죠. 아니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고 있으면 눕고 싶죠. 그렇잖아요. 그래 눕다 아무 일 안 하다가 그냥 죽어. 것을 나태한 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는 거예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말씀도 중요하죠. 그러니까 이 라오디아 교회는 돈으로 꽉 뒤덮여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들어갈 자리가 없는 거예요. 자리가 없으니까 교회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죠? 그래서 그 홀만 헌트가 그 그린 그림 있죠.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저 뒤편에 있죠. 다시 한번 보십시오. 홀만 헌트가 그린 생명의 빛이라는 문이 있어요. 문 있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밖에서 여는 문고리가 없어요. 문고리가 없어요. 일단 없잖아요. 그렇죠? 없으니까 예수님이 계속 두드리는 거예요. 문을 열어달라고. 그런데 이 문을 열어준 사람은 자기의 고유의 근원입니다. 아무 누구도 타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는 사람은 본인이 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문 열어 문이 성 열리고 안 그럽니다. 절대 안 그럽니다. 우리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라 가지고 절대 안 그럽니다. 본인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같이 동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콱 닫아놓은 때 뭐 믿습니다. 전부 다 거짓 믿음입니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는 것과 같이 하리라 하는 거예요.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말씀 잘 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7교회에 칭찬한 부분이 한 다섯 가지 되고 책망한 부분이 한 5가지 됩니다. 이런 것을 집에 가셔서 잘 읽어보시고 정리해가지고 우리 신앙을 다듬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책망을 하시구나.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구나. 깨달아야 되겠죠. 이제 있는 일은 앞으로도 있습니다. 이런 일이. 아니 에베소 첫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 그 당시에 있었습니까? 있었고 지금도 있어요. 라오디아 교회처럼 뜨뜻미지근한 신앙도 있는 거예요. 지금 항상 우리는 말씀을 읽고 점검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있는 일입니다. 이제 있는 일이 끝났죠. 이제 하나 남았죠. 장차될 일만 해결하면 됩니다. 살펴볼게요. 4장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이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하는 거예요. 여기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하고 거기에 가로 열고 장차 될 일 이꼬로 하면 되겠죠. 여기 장차 될 일입니다. 장차 될 일은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서 내가 너게 사도 요한에게 2인칭 단수죠. 2인칭 단수 사도 요한 혼자 하나님께서 계신 하늘 보좌에 성령께서 요한의 영을 들어가지고 보여주는 거예요. 올려가지고 요한 혼자 올라갑니다. 이걸 잘못 해석을 해가지고 여기에 이리로 올라오라 해가지고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이걸 환란 전 휴거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휴거는 따로 나와요. 나중에 읽어보면 따로 나옵니다. 그리고 미국의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유명한 신학자 전부 다 큰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세대주의적 종말론 주장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미국 따라 하잖아요. 전부 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보면은 그 나름대로 또 주장할 만한 근거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계시록 기록한 다 포함되겠죠. 지금까지 전 인류 역사를 7등분한 거예요. 7등분 해가지고 7시대를 나누면서 7시대를 대표하는 교회가 이 7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방금 읽어봤잖아요. 7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초대교회고 제일 마지막에 그래서 라오디아 교회는 뜨뜻미지근한 신앙이잖아요. 이거는 말세 교회다 그러면서 말세 교회를 지나갔으니까 이제 남은 것이 뭐냐? 이리로 올라오라는 휴거밖에 더 있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첫사랑의 이런 교회는 에베소 교회도 있고 지금도 있고 또 말세 다보로서 뜨뜻미지근한 믿음을 가진 교회도 있잖아요. 저는 있을 거예요. 앞으로도 있을 거예요. 안 맞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자기네들이 이렇게 짠 프로그램을 가지고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짠 틀을 가지고. 휴거는 나중에 나옵니다. 또 그리고 또 하나 주장은 뭐냐? 3장 22절까지는 교회란 단어가 나오는데 4장부터는 교회란 단어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또 그 연구를 했죠. 그죠? 안 나오니까. 그러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이 주장은 안 맞는 거예요. 4장 1절 이후에 내가 보니 요한이 본 거예요. 요한 혼자 성령께서 요한의 영을 끌고 간 거죠.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 내게 말하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가로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내가 너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하였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겠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어떠냐? 벽옷 같다는 거, 푸르다는 거죠. 푸른 옷, 홍보서 붉은 옷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은 거, 녹색 보석 같은데 푸르고 붉다는 것이죠. 붉으면서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본 것이죠. 또 보좌에 둘러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앉았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주석책을 보면 다 99.99%가 뭐냐? 여기 24 보좌는 12지파다. 또 24 장로는 12사도다. 이렇게 다 주석을 해놨어요. 그것도 안 틀립니다. 여기는 천사라는 것도 안 되고 사람이라는 것도 안 됩니다. 성경 어느 곳에 찾아봐도 24 장로가 천사, 사람 이렇게 구분 안 해놨어요. 요한이 하늘 보좌에서 그저 이거 본 것뿐이에요. 이런 모양을. 5절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나고 보좌 앞에 7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 영이라. 이 성령이죠. 이거는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눈이 왜 또 뒤에도 있습니까? 눈이 앞에 있으면 되지. 그러죠. 그 천사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너는 왜 눈이 뒤에가 없나? 그렇게 그래요. 눈이 앞뒤에 있으면 잘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 있는 걸 다 이해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늘에 있는 명사를 설명할 때 마치 뭐뭐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다 모르는 거예요.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도수리 같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주석책을 보면 여기에 사자 같고 하는 건 마가복음이요, 송아지 같다고 하는 것은 마태복음이요, 사람 같다는 것은 누가복음이요, 독수리 같은 요한복음이라. 근거 없습니다. 아무 근거 없는 소리를 막 주석을 해가지고 헷갈리게 한 거죠. 여기는 에스겔서 10장에 보면 케루빔이라 나오고요. 천사들 보고 이야기하는 천사입니다. 8절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또 날개가 6개네요. 날개가 왜 6개나? 6개면 잘 날겠죠, 그렇죠? 우리 이사야서 보면은 날개 둘로 얼굴을 가리고 날개 둘로 발을 가리고 날개 둘로 날면서 참아하더라. 이런 말씀 있잖아요. 나는 거요. 잠자리도 날개 4개입니까? 날개도 4개고 그렇죠? 비행기는 뭐예요? 날개 5개잖아요. 앞날개, 뒷날개, 꼬리 날개가 5개잖아요. 그런 거예요. 다 있는 거예요. 네 생물이 각각 6 날개가 있고 그 안에 주위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는 최상급이죠. 성삼위 하나님께 올리는 성부 성자 성령께 올리는 영광송이라 이렇게 보시죠. 9절입니다.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이것도 지역을 해가지고 던져버리다. 좀 그렇죠, 번역이. 내려놓으며 이 번역이 정확할 것 같죠. 개혁 개정에도 보면은 드리며라고 또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께서 그 면류관을 드리고 뭐 할 겁니까? 하나님 받아갖고 드리며 번역도 좀 그렇고 내려놓으며 그렇죠? 면류관 보좌 앞에 하나님 면전에 내려놓는 것이죠. 겸손한 자세로.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는 거예요. 4장에는 뭐죠? 사도 요한 혼자 성령께서 사도 요한의 영을 낚아채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에스겔서 보면 그렇죠. 에스겔서
에스겔 머리채를 확 낚아채고 예루살렘의 우상 성경 다 보여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요한 혼자 영적으로 들려 올라가서 하나님 보좌를 보았다는 거예요. 보면서 장차 될 일이 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는 거예요. 그 분위기를 본 거예요. 이걸 갖다 휴거라 그러고 그러면 안 되죠. 5장입니다. 또 봅니다. 또 내가 보면 보좌에 앉으신 이에 하나님이시죠. 오른손에 하나님의 오른손에 책이 있으니 안팎으로 쓰여져 있고 7인으로 봉인 거예요. 그럼 이거 떼야 되겠죠. 요거 떼는 일이 장차될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보면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니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할 이가 없더라.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요한이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 24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지요. 유다 지파는 라이온입니다. 이때는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이긴 사람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죠. 하늘의 권세가 땅의 모든 권세가 우리 예수님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손에 있는 책 인을 이제 떼면서 장차될 일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6절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더라. 누구 보고 이야기했죠? 우리 예수님 보고. 그죠? 또 7뿔과 우리 예수님의 권세, 완전한 권세죠. 7뿔.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라. 이 눈은 성령입니다. 성령. 7절 어린 양이 예수님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오른손에서 책을 예수님께서 취하는 거예요. 이제 책을 가지시고 책을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과 한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땅에 남아있는 교회를 섬기는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성도들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있잖아요. 네로 황제 박해, 도미티아누스 황제 박해, 2차 박해가 시작된 때였잖아요. 앞으로 8번이 더 남은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 고통이 있으면서 하나님께 기도 많이 했겠죠. 기도하면서 아니 우리가 이래 어려울 때 하나님 뭐하고 계신다고 예수님을 빨리 보내든가 해야지. 그러면서 의문을 가지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게 진짜 하나님께 상달되는가? 이런 의문을 가지는 거예요. 그걸 해결해 주죠. 의문을. 어떻게 해결합니까? 그렇죠? 가득한 금대접에 기도가 우리가 하는 기도가 담겨져 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요한이 봤잖아요. 그렇죠? 보고 기록에 나왔잖아요. 그렇죠? 9절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가지고 우리를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리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죠. 저희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겠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하나님의 나라, 그죠? 섬기는 것이 이 땅이 교회잖아요.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해야 될 본분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잖아요. 이를 잘 감당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사람은 또 제사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느 날은 만인 제사장들이 뭐 괜한 소리가 아닙니다. 전부 다 제사장입니다. 목사만 제사장이 아니에요. 다 성도들은 전부 다 만인 제사장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기도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송 부르고 다 하잖아요. 그게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저희가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만만이면 1억이죠. 천천은 100이죠. 그러면 1억 100만 꼭 숫자 되면 1억 100만 그게 아니고 억수로 많더라는 거예요. 억수로 많더라. 그렇죠? 12절 큰 음성으로 말하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예수님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더라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만물이 가로되 보좌에 앉으신 이 하나님이시죠. 어린 양 예수님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하니 아멘 하니 한 사람이 빠진 거죠. 그죠?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까지 쭉 하신 사람 말씀을 하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께 영광 돌린다는 말은 없지요. 그리고 우리가 눈치가 빨라야 되는 것이죠. 빨리 성부, 성자, 성령께도 영광을 돌리는 되는 것이죠. 14절 내 생물이 가로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근데 이때 당시에 분위기를 보면은 로마 1차, 2차 박해 때문에 성도들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하나님이 계신가?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데 우리 예수님이 왜 그리 침묵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은 도대체 뭐하고 있냐? 그렇게 기도하다가 낙심되는 거예요. 낙심하는 분위기죠. 그래서 요한이 이걸 보고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도 정상이고 그렇죠? 하나님도 성령도 우리 예수님도 다 정상이라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우리를 눈여겨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예수님을 너희 교회에 보내서 되겠냐? 이걸 물을 거 아닙니까? 우리가 준비 안 됐잖아요. 아직까지. 2차 박해잖아요. 지금 8번이나 박해가 더 지나야 되는데 지나고 오늘까지 아직도 안 왔잖아요. 그죠? 이런 긴 시간이 남았다는 거예요. 이런 긴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시험과 환난과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 교회가 더 순수해진다는 거예요. 희한 쭉정이는 다 날아가는 거죠. 뭐 다 순수해가지고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복음을 전거해야 되는 거예요. 순수해가지고. 이런 이야기가 이제 6장부터 진짜 장차될 일을 인을 떼면서 시작합니다. 네,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6장부터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베소, 스무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하시는 말씀을 성령께서 교회들의 행위를 알고 계시면서 하신 말씀, 우리도 우리의 행위를 돌아보고 책망받을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칭찬하는 일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열심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고 칭찬과 상급이 있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